계시록을 공부를 하는데 지금 마태복음을 하고 있죠.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이 중요하다 그랬죠. 1장 1절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제 그것이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그 내용이라고 말이다.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에서 이제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는 그 지시할 땅이 바로 그 에덴 동산에 있던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 그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제 그런데 그걸 가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가기는 갔어요. 갔는데 아브라함에게 바로 주질 않고 그 후손에게 준다. 그 씨에게 준다. 그 이제 그 씨가 이제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쭉 있는데 유다도 있고 쭉 있는데 다윗이 나와요. 다윗이. 그래서 이제 다윗이 나와서 다윗 왕국을 이루는 거죠.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가 가지고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약속된 지정된 나라에 들어가서 다윗 왕국이 이루어져요. 다윗 왕국이 이루어졌는데 또 이제 다윗 왕국이 그것이 완성되는 게 아니고 그 씨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라를 건설하는데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예, 그래야 이제 세상이 끝이 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내가 지금 설명했던 그 내용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 그 원리에서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이제 참고를 하면은 이제 성경이 다 열리는데 이제 그런 원리가 없고 그냥 초림 예수님 오셔가지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1장은 그렇고 이제 2장은 그럼 이제 다윗이 와야 되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유대인의 왕으로.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는 이제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걸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3장에서 지난번에 이제 알곡과 쭉정이 얘기하다가 다 못다 하고 말았는데, 그것도 지난주는 또 그 3장에 또 독사의 자식이 나오는 바람에 이제 독사가 뭐냐, 이제.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말씀들을 잘 알아야 되는 게 우리 이제 지도자들이 잘못하면은 독사가 된다, 말이야, 독사가. 그래서 야고보 3장에 선생 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야고보 3장 한번 읽어보세요.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자 보세요. 선생된 우리. 그러니까 이제 목사라든지 지도자는 선생이죠. 선생. 네, 랍비란 말이에요. 선생인데 그러니까 이제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선생이 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모두 선생이 모두 되고 싶어가지고 그냥 군속교단 막 신학교도 생기고 막 해가지고 선생이 많이 돼가 나오는데, 그 지난주 그 부산에서 이제 그 알곡과 쭉정이를 제가 좀 설명을 했는데요. 그 목사님이라는데 되게 어렵다. 잘 못 알아듣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 자, 알곡과 쭉정이 어렵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내 강의를 잘 들으면 쉬운데, 잘못 들으면은, 여기 말했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말했다가, 여기 갔다가 이러니까, 이게 지금 어리둥해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어렵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가능하면 쉽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왜 선생이 되지 말아야 되느냐? 그 다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선생은 말을 많이 해야 되죠. 예, 선생은 이제 강단에 서서 자꾸 말을 많이 해야 되니까
이 말에 실수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실수라는 거는 사람이라는 게 나도 이제 실수를 많이 하고 이제 실수를 하는데 실수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거다고 말했는데 저거라고 말하면 그게 실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북방에서 재앙이 온다. 그렇게 말했는데 재앙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럼 그게 실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맞지 않는 딴소리를 하면은 실수가 되고 그게 독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심판을 받는다. 그다음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네, 이제 말을 이제 좀 순종하게 하려면 자갈 먹여야 되겠죠. 안 그러면 엉 하면 막 무릎 뜨고 뭐 발전을 차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이제 그 몸을 어거하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면은 말의 입에다가 자갈 먹이듯이 우리 입에다 자갈을 먹여라 그 말. 그래서 말을 조심을 해서 해라 그 말. 그다음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네, 배는 크지만 이제 키 하나를 가지고 작은 키 하나를 가지고 그 배를 마음대로 움직인다 그런 거 아니에요. 네, 키로 말이지. 이제 좌측으로 갔다 우측으로 갔다 이렇게 한다. 그다음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네, 그 이제 우리 지체 중에 혀는 작은 지체 하나죠. 작은 지체 하나인데 이 혀가 우리의 몸을 지옥에다 불사를 수도 있고 천국으로 보낼 수도 있고 그 혀를 어떻게 놀리느냐에 따라서 이제 문제가 달라진다 그죠. 그다음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네, 아멘. 지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말을 잘해야 돼. 말을 잘해야 되는데 그 말 잘한다는 게 뭐 그냥 막 잘잘잘잘 줄줄줄줄 막 이렇게 그리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하는 게 말을 잘하는 거예요. 이 말은 더듬더듬 해도 돼요. 더듬더듬 되고 뭐 해도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바로 말하지 않으면 이거는 오히려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불행을 가져온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독사에 대해서 좀 설명했고 오늘은 마태복음 4장은 우리가 잘 아는 거죠. 4장. 자, 1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 예수님께서 이제 세 가지의 시험을 받죠. 세 가지의 시험을 받는데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40일을 금식을 했단 말이에요. 금식을 했는데 이제 그 마귀에게 이제 예수님을 성령이 갖다 붙이죠. 붙여가지고 이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시험을 하는데 그 왜 이 시험을 하느냐? 왜 시험을 하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마귀가 시험을 하는 거죠. 시험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아브라함, 다윗,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 이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 나라에 갈 수가 없다. 네, 그걸 이제 보여주기 위한 거죠. 자, 그럼 출애굽기 3장 보겠어. 3장 6절에서 8절까지. 예, 원리적인 설명이 있다 보니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예. 그럼 또 마태복음 뭐 예수 시험 받는 거 하다가 왜 저 출애굽기로 가느냐 또 이러지 마.
자, 시작. 또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네.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 속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네, 이겁니다. 아멘. 자,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가지고 이 땅으로 모세를 보고 인도를 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 땅으로 인도를 하라. 그 이제 이 땅이 무슨 땅이냐면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줄 땅이란 말이에요. 기업으로.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4장 22절인가 한번 가서 보세요.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네,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고 내 장자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느냐? 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장자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장자들에게 기업을 주는 거죠. 그다음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너희들이 내 아들 낳아라. 내 아들을 좀 해방시켜라 그 말 아니에요. 구속하지 말고 해방시켜 놓아라. 그래서 내 아들들이 나를 섬기게 해라. 이제 그 말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항상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는 구약 시대에 이루어진 것이 신약 시대의 그림자죠. 그러니까 이제 미래 될 일을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따질 거 없어요. 된 일을 보고 될 일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알면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덮어놓고 된 일도 모르면서 될 일이 앞으로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그렇게 될런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을 하면서 왜 창세기가 나오고 출애굽기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냐 하면 된 일이 앞으로 될 일이다 이 말이죠. 된 일이. 예. 그러면 이제 이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땅을 이제 주기 위해서 가는데 이걸 이제 신명기에서는 기업의 백성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명기 7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자, 이거 보세요.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 자,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준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 말. 그러니까 이제 그 기업의 백성으로 이제 택해가지고 이제 가는데 이제 이 성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죠. 지상 만민 중에서 택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직분은 차별이 없지만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상 만민 중에서 택해가지고 지금 기업을 주겠다. 그다음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네. 아멘. 그럼 너희들이 숫자가 많아서 내가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을 했다 이 말 아니야. 하나님 주권으로. 그러니까 지상 만민 중에서 너희만 알았다. 이제 아모스 3장에 보면은 너희만 알았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셨다 그 말이죠. 그런데 왜
왜 이 사람들을 택했느냐 하니까 8절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네. 자, 그러니까 다시 보세요. 그럼 왜 이 사람들을 지상 만민 중에서 선택을 했냐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해서 사랑. 자,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다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잘 알고 이제 우리를 또 봐야 돼요. 우리를. 근데 그런데 기업의 백성으로 이제 7장에서는 인도를 해 가는 거죠. 근데 7장에서 가는데 8장 1절 2절 보면은 시험을 해요. 네, 아멘. 8장.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준행을 하면은 아멘. 약속한 땅, 맹세한 땅이라는 게 아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된다. 아멘. 그다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여기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시죠. 시험. 그리고 지금 장자, 자기 아들이고 장자고 기업의 백성으로 선택하시면은 그냥 갖다가 집어 여으면 되지 왜 시험을 하느냐 이 말이죠. 지금까지 읽어본 내용을 보면은 시험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 아들이고 자기 장자인데 그럼 자기 아들, 자기 장자한테 그냥 기업을 넘겨주면 되는데 이걸 시험을 한단 말이에요. 시험을 하는데 이제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에 그 마귀를 물리친 말씀이 바로 3절이에요. 3절. 아멘. 자,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됐다. 그 말. 자, 이제 여기까지 해놓고 그러면 이제 우리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냐. 자, 우리도 에베소 1장을 보겠습니다. 3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자, 우리에게 아멘. 신령한 복을 주셨죠. 예, 그다음 무슨 복이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아까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도 지상 만민 중에 택했죠? 네. 그 사람들은 지상 만민 중에서 택했고 우리는 이제 차별 없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고 택한 거는 같아요. 다 같은데 이제 우리는 창세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벌써 택했는데 우리를 사랑해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택했다. 그다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아들들 되게. 아멘. 자, 아까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아들이고 장자라 그랬죠? 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아들. 그러니까 이제 왜 택했느냐? 하나님 아들이라. 하나님 아들 되겠다. 그다음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는 게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모든 조건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아멘.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라 이거죠. 네, 아멘.
그 주신 은혜.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으니까, 왜 자격이 없냐면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인이니까 7절에 뭐라고 했어?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네, 구속고 죄사함 받았다. 자, 이제 에베소도 다 아니까 다 읽을 거는 없고, 이제 여기까지만 읽어도 이제 우리가 선택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구속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13절, 14절 보세요. 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겁니다. 아멘. 우리들의 기업의 보증. 우리도 이제 기업의 백성이 된단 말이에요. 아까 이스라엘 민족도 기업의 백성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기업을 주겠다고 성령으로 인을 쳐놨다는 거 아닙니까? 예? 기업을 주겠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냥 예수 믿다가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지고 그냥 낙원 가는 게 아니고 기업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기업을. 그러니까 이제 기업을 받으러 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시험을 치는 거죠. 아멘. 아까 이스라엘 민족도 애굽에서 구원받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받았잖아요. 아, 홍해도 건너고 뭐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공짜로 된 거 아닙니까? 다 공짜로 됐는데, 그런데 이제 기업을 받으려면은 시험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된다. 아멘. 그러면 여기도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는 보면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죠. 네, 아멘. 우리가 약속 진리의 말씀을 믿었더니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을 쳤는데, 그것이 무슨 인이냐 하니까 기업의 보증이다 이거죠. 너희들에게 기업을 주겠다고 하나님께 보증으로 도장 찍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선민으로 도장 찍어놓은 거 아닙니까? 내 장자, 내 아들 이렇게 도장 찍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도 기업을 받으러 가는 사람, 우리도 기업을 받으러 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시험 쳐서 가고 우리는 시험 없이 가요? 아니요, 더 큰 시험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그 사람들 당한 일이 우리에게 거울이라 그랬잖아요. 그림자고 거울이고 교훈이란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당했던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보겠어요. 3절에서 한번 보겠어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네. 이것이 이제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기업을 줘야 되겠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이 기업의 이름입니다. 그 다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기업을 있게 하는, 아멘. 기업을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상속권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네. 하나님 기업을 받을 상속권.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손바닥만 하는 이런 걸 기업으로 받지만 우리는 이제 이 세계를 기업으로 받는 거 아닙니까? 이 세계를 기업으로 받는 건데,
그러면 이제 기업으로 받는데 언제 주느냐? 5절에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네, 언제 준다고? 말세에 나타낸다. 말세에 나타낸다. 그런데 이거 이제 이 사람들에게 기업을 주는데 6절이 있어요. 6절. 아멘.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자, 보세요. 아멘.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이죠.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으로 받으러 갈 때에 광야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많이 받았잖아요. 시험 받아서 안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손바닥만한 거, 요만한 거 받으러 가는 사람도 시험을 쳐서 들어가는데 우리는 지금 이 세 개를 갖다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는데 아무 시험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니까 이걸 상속할지어다. 그러고 주겠어요. 아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말씀이 시험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험을 여러 가지 시험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 가지 시험을 한다는데 안 하면 또 이 시험한다는 말이 거짓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는 시험 공부하는 거예요. 시험 공부. 시험 칠 때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죠. 그 시험에 합격을 하려면 공부를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시험을 통과를 해서 이제 기업을 받으러 간다. 이제 기업의 보증 약속이라 그 말이죠. 자, 히브리서 1장 4절도 한번 보세요. 아들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게 여기 나오죠. 시작.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자,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이죠. 기업.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이 무슨 이름이냐? 아들이라는 이름이에요.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예. 아멘. 그리고 아들이라는 이름이 기업받을 이름 아니에요. 아멘. 아들이라는 이름이 기업받을 이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1차적으로 우리가 아들이 돼야 되고 아들이 돼서 이제 기업을 받으려면은 시험을 잘 통과를 해서 아멘. 시험에서 합격 도장을 딱 맞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기업을 받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시험에서 합격했겠어요? 불합격했겠어요? 학교. 예수님은 합격을 했으니까 예수님의 기업의 이름을 받은 거지. 아멘. 지금 요 말은 예수님 보고 하는 소리예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은 아들은 아들인데 6절에 보면은 무슨 아들이에요? 6절 시작.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네. 말씀하시며. 자, 맏아들이죠. 예. 그리고 아까 이제 이 사람이 또 장자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보면 우리도 맏아들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야 된다 이거죠. 맏아들의 형상. 그러니까 맏아들의 그 장자권이라는 게 그것이 중요한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장자권. 예, 맏아들. 그리고 세상에 다시 들어오는 거죠. 다시 오실 줄 믿습니까? 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리고 다시 오시는 거는 기업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기업을. 그러니까 지금 초림으로 오셔가지고는 우리를 죄에서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고 다시 오실 때는 기업을 받으러 오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장자가 돼가지고 다시 오신다. 아멘.
자, 그런데 보세요. 히브리서 또 12장 16절, 17절 한번 보세요. 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는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네.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기업이죠. 그러니까 에서는 기업을 받을 자격이 있었는데 팥죽 한 그릇에 한 그릇 식물에 이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었잖아요. 여기 시험이라고 해요. 여기 지금 예수님에게 돌 가지고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는 물질적 시험이란 말이에요. 물질적. 우리가 가장 큰 시험이 요 물질 시험이에요. 자, 왜 이 팥죽에다가 장자명을 팔았느냐? 배가 고파 죽을 지가해라. 배가 고파서. 자, 예수님이 40일 금식하니까 시장하신지라 그랬죠? 그 이제 좋게 말해서 시장하신지라지 배가 고파 죽을 지가이다 그 말이에요. 40일 금식을 안 해봐서 그렇지 해보세요. 40일 금식하고 난 뒤에는 이 배창자가 얼마나 큰지 죽을 한 냄비씩 다 먹어도 다 들어가고 배가 안 나와요. 야, 이 배가 되게 큰 모이더라고. 지금 우리가 밥 조금만 먹어도 배가 나오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계속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위장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는데 40일 금식하니까 배에 있는 게 다 빠져나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갔다가 엠마이 채워가지고는 안 찾으라니까. 그래 이제 40일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40일 금식하니까 줄이신지라. 그러니까 이제 사단은 기회를 엿보는 거죠. 아, 이 배고프니까 요거는 미끼를 던지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돌을 가지고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고 물리쳤잖아요. 물리쳤으니까. 자, 이제 이 에서도 보면은 창세기 25장 보면은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내가 죽을 파인데 장자명분 뭐 하겠느냐? 장자명분 가지고 내 죽으면 뭐 하겠나? 그러니까 장자명분 니하고 반죽 달라 이거죠. 자,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장자명분 팔아야 되겠어요? 장자명분 가지고 굶어 죽어야 되겠어요? 굶어 죽어야 돼. 말은 그래 하는데 죽어야 돼요. 그렇죠. 장자의 명분 가지고 좋다 난 굶어 죽었지 장자면 못 내놓겠다 그랬으면은 기업을 받는데 도저히 못 참겠단 말이에요. 배가 고파서 도저히 못 참겠어. 그러니까 내가 장자의 명분 가지고 굶어 죽으면은 그 장자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 죽고 난 뒤에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니까 네 가져라. 이제 이렇게 이제 팔아먹는 거죠. 한 그릇 식물이라는 게 한 그릇 식물. 한 그릇 식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렇게 경제의 위기가 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만 외에도 경제 위기가 오고 있죠. 지금 모든 기업이 다 문 닫고 지금 기차도 보면 사람 며칠 되기도 아니고 비행기도 몇 사람 안 타고 다니고 비행기도 지금 못 날아다니고 이게 다 이제 기업이 도산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 6장 6절에 보면은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라고 하는 이런 이제 경제 어려움이 오는 거죠. 이제 어려움이 와요. 왜 그러냐면 또 주님 오실 때가 되면은 또 이제 무슨 이런 재난도 오지만 기근이 와요. 기근이.
자, 누가복음 21장 11절인가 한번 보세요. 시작.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네. 아멘. 첫째 그 지진이 나죠. 그리고 기근이 온다 봐. 기근. 그리고 온역. 지금 이 바이러스 나오는 게 온역이에요. 온역.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지금은 이런 뭐 특별한 사람들이 뭐 이렇게 걸리고 하지만 막 이 마스크 끼고 다니고 막 특별한 사람하고 접촉을 안 하고 하면은 피하지만 앞으로는 피할 수 없는 온역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이제 무서운 일들이 이제 온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오니까 기근이 오고 이렇게 오니까 34절에 생활에 염려가 와요. 3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네. 참, 그게 방탕하게 되고 이제 뭐 이제 사람들이요 막 가는 파에는 이제 이렇게 돼 버려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제 뭐 굶어 죽게 됐는데 뭐 지금 더 살아봐야 얼마 살겠나. 그러니까 이제 방탕하고 술 취하고 그다음에 이제 생활의 염려. 뭐 먹고 살까? 어떻게 살까? 생활의 염려가 돼요. 자, 마태복음 6장에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우리는 염려를 한다니까. 그 염려를 하다가 보니까 마음이 둔해지죠. 예, 뭐 말씀 공부고 뭐고 뭐 다 때려치워요. 무슨 뭐 지금 뭐 밥을 먹고 살아야 무슨 말씀 공부 뭐 하지. 이러면서 이제 배가 고프고 이제 경제적 어려우면은 이제 이런 이제 그 자포자기 하는 그래 이제 그래 둔해질 그때에 주의 날이 턱과 같이 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경제가 극도로 어려워져 가지고 마음의 모든 사람들이 둔해지고 이제 감각을 상실할 때 그때에 주님이 온다 이거죠. 주님 오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35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한 군데만 오는 게 아니라 온 지구상에 다 온단 말이죠. 지금도 보세요.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온 지구상에 다 오잖아요. 이 하나님 재앙이 내리기 시작하면은 그래서 내가 지금도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의 재앙을 거두셔야 돼요. 뭐 이번에 뭐 정상들 뭐 화상 뭐 이 회담한 그 회담해 가지고 이게 없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무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없애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없애야 되는 게 하나님. 예. 하나님께서 지금 CGP라는 놈이 종교법 개정해가지고 지금 교회를 갖다가 파괴시키고 교회를 갖다가 그냥 막 다이너마이트를 터주고 예배 못 드리고 하고 거기다가 또 CGP 사진 갖다 붙이게 하고 이런 몬테스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쪽 동네에서부터 이제 질병이 시작이 돼가지고 온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상한 거는 CGP 그놈을 때려잡아 버려야 되지. 그놈은 가만히 놔두고 먹던 사람이 병이 들어가지고 잡아 죽는다. 그래서 이번에 사회로 총선을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안 하면 또 이 문재인이라는 놈이 또 종교법 개정해요. 지난번에 내가 잠깐 보여줬잖아요. 여당 무엇인가 그 이민가 하는 그 여당 총무란 놈이 이제 사회를 총선 끝나면 종교법 개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개정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나는 그래서 여기 와서 뭐 예배 못 드리고 하고 뭐 어쩌고 이러면은 헌법에 신앙의 자유인데 왜 못 들어가느냐. 첫째는 그걸 따지고 물을 거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 집세 너가 물어내라 집세. 한 달에 530만 원씩 내놔. 그럼 예배 안 드리면 성도들이 와서 헌금도 안 하면 뭐그 집세 내놔. 그러니까 집세 내놔. 내 두 가지를 가지고 따지려고 지금. 아니 헌금이 들어와야 뭐 집세를 낼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성도들이 안 오면 무슨 공급 못 들어라. 예배 못 드린대. 정부에서 내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헌법적으로 신앙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이런 큰 소리를 치지만은 앞으로 법을 개정해 가지고 정부에서 제재하게 되면은 큰 소리 외치겠어요. 예. 또 갔다가 뭐 문재인이라는 놈 사진 갖다 걸으라고 하면 또 해야겠어. 갔다가 보기 싫어 죽겠는 놈 갔다가 그런데 지금 이제 걱정이 지금 이 황교안 대표가 통을 좀 넓혀가지고 그 박근혜 그 전 대통령이 옥중 서신을 보내가지고 태극기 집회하고 합하라 그랬잖아요. 합해야 됩니다. 합해야 이것이 이 문재인 정권을 갖다 이기는데 그걸 안 합한 거예요. 그게 왜 안 합했냐? 자꾸 이제 무슨 자기네들 몫을 좀 달라 이제 하기 때문에 일단 합해놓고 몫은 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나눠주면 돼요. 합해놓고. 그리고 이제 안 합하니까 이제 자유공화당이 자기네들 또 후보를 막 냈다 가네. 어머, 지금 60몇 군데가 냈대요. 나눠먹으니 큰일 났네. 그러면 이제 이 같이 둘이가 같이 나오면 저놈들이 되지 여기 둘이 다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거 큰일입니다. 큰일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를 생각해야 돼. 나라를. 자기가 국회의원 한번 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번에는 어떻게 힘을 합해가지고 문재인 정권을 갖다가 무너뜨리고 자유국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런 국가를 생각하고 희생을 따라야 되는데 내가 왜 국회의원 안 해? 네가 왜 해? 이러고는 서로 하려고 이러다가 니도 안 되고 나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큰일입니다. 큰일이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이 지금 그런데다가 또 이제 정광훈 목사라도 이제 뭐 바깥에서 막 떠들고 돌아다니면 또 뭐 힘이 또 생기겠는데 좀 더 가다 버리려나. 야 이거 못된 놈들이요. 예, 수작을 많이 부립니다. 그러니 앞으로 또 무슨 또 불법을 저질러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믿을 일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기도를 해서 뭐 이래 되든 저래 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온 지구상에 이제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온다고 말이죠. 예, 그러면 이제 이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려면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요 피하고가 중요한 거예요. 피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려운 시험 오고 재난이 오는데 이런 재난을 피하고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기업으로 받으러 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는 거 아닙니까? 시험이 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놓은 거죠. 예, 기업을 주겠다.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해놨는데 기업을 그냥 여기 딱 하고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시험을 통과해서 주는 거죠. 기업을.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5장에도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씀이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 기업을 받으러 가는데 여러 가지 이제 시험을 많이 통과해서 가야 된다 하는 거죠. 이사야서 65장 9절도 한번 보겠어요. 시작. 내가 야곱 중에서 씨를 내며 유다 중에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나의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 거할 것이라. 네. 아멘. 자, 야곱 중에서 씨를 내 가지고 그 씨가 기업을 얻는다는 거죠. 나의 산들이라는 말은 성산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이제 받게 되는데 이 택한 자가 기업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제 기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거쳐가면서 기업을 받으러 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잘 통과해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통과해 갔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제 시험이 오는데 이런 시험을 우리가 잘 이겨야 된다. 시험을 이겨야 이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을 치는 그 이유가 아까 이제 우리가 신명기 8장을 보니까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말씀을 순종하는지 순종 안 하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시험 친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아까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히 생각해가지고 말씀을 이제 이 물질보다 세상 무엇보다도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기에서 말씀을 순종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도 보면은 시험을 쳤죠. 창세기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한번 보겠어요. 자,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네. 아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을 왜 시험하느냐? 역시 이제 기업을 주려고 하는 기업을 주려고. 이제 기업 받을 자격이 있는가? 기업 받을 자격이 있는가? 그걸 시험을 치는 거죠. 이제 12절에서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네. 아멘. 자, 이것이 이제 합격 도장이에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할 줄 알겠노라. 땅 이렇게 도장 찍는 거죠. 이것이 이제 계시록 7장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인침인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4만 4천은 그냥 14만 4천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 13장에 금요를 공부를 했잖아요. 금요해서 이제 금요한다는 말이나 이제 시험을 한다는 말이나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금요를 하듯이 여러 가지 시험을 치듯이 이렇게 시험을 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서 보겠어요. 15절에서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네, 쓴즉 하는 거는 네가 시험을 통과했다 이 말이야. 시험을 통과했은즉 그다음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시로 크게 승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그러니까 이제 17절에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죠. 대적의 문을. 그러니까 이제 이 마귀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 세상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넘겨준다는 거죠. 네, 대적들을 다 쳐부시고 대적들을 쳐부시고 이 나라를 이렇게 주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서 네 자손들이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이 말해준다. 이런 이제 시험을 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업의 시험인데, 그럼 이제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느냐.
자,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17절에서.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네.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뭐를 시험하느냐? 믿음?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너와 네 자손에게 내가 기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약속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약속을 하는 그 아들을 하나 줘놓고 그 아들을 잡아 밭에 뿌리면 누구한테 기업을 주냐? 누구한테?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내가 잡아 밭에도 아멘. 하나님이 살려서 아멘. 기업을 주실 줄로 믿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냥 믿는다 하고 이렇게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세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나오니까 믿음 약한 사람 교회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와 같이 어려운 시험이 오면은 다 이렇게 믿음에서 탈락을 하는 거죠. 탈락. 그래서 이제 믿음을 우리가 굳건하게 잘 지켜야 되는 거죠. 네. 믿음 여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밭에도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다시 살려가지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 생각했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기업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분은 믿으시니까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아들을 잡아 죽이는 거죠. 잡아 죽여도 하나님께서 살려가지고 약속을 받듯이 이루실 것이다. 이제 그것이고, 그리고 또 뭐냐 하면은 순종하느냐, 아까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죠. 그러니까 이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이제 보는 거죠. 자, 야고보서 2장도 보세요. 2장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 이 이제 행함으로라는 게 말씀을 준행한 거죠. 말씀을 준행한 거예요. 우리가 행함이라는 건 내 마음대로 무슨 마음 행하는 게 행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순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순종해서 그 말씀을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믿음과 행함이 이게 일치가 돼야 된다고 해요. 그다음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네, 그 믿음이 온전해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롭게 됐는데 이롭다 함을 그 받은 그 믿음을 이제 이삭을 바치는 행동을 함으로써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 믿으면 이롭게 됐다 하는 그 믿음 수준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 시험을 통과해서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온전해져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기업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는데 그냥 네 아들 됐으니까 기업 받으라고 하고 이렇게 주면은 뭐 니네는 다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시험을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을 통과를 하는데 이 시험이 어려운 시험이죠. 예, 어려운 시험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뭘 또 시험하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부를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은지. 자, 야고보서 1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인정하심을 받은 받은 후에 후에 주께서 자기를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그러면 이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거기 또 여러 가지 시험이 오죠. 네. 근데 그런 시험이 왔는데 그 여러 가지 시험을 잘 참고 인내를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아멘. 그러면 그 시험을 통과를 하면은 여기도 이제 옳다고 인정이라는 게 아까 아브라함을 도장 찍듯이 여기도 도장 찍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도장 찍는데 아까는 이제 에베소서를 보면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었더니 인을 쳤죠. 네. 그거는 이제 믿었더니 인을 친 거고 여기는 이제 시험을 통과해야 옳다고 인정을 하는 거죠. 아멘. 그래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겨냈느냐 하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네. 아멘.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네. 자들에게 이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한다. 아멘. 그래서 약속한 생명의 멸관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부를 하나님이 또 시험하는 거죠. 아멘. 자, 신명기 13장 한번 보세요. 1절에서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자, 아멘. 아멘. 뭘 시험한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 사랑하는 여부를 시험을 한다.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은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데 자 보세요. 자기 사랑하는 독자. 아멘.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미워했겠어요? 사랑했겠어요? 아우 엄청 사랑했죠. 그러니까 이삭이 이거는 손자도 아니고 고손자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이 지금 100살이 다 돼가지고 이거 아들 하나 낳았는데 자 우리 강아지 새끼도 보면요. 강아지 새끼도 보면은 큼직하게 생긴 거는 억실억실 여기로 돌아다니죠. 쪼맨하게 생긴 거는 가만히 오래 가요. 그게 귀하다니까. 그 이삭이 그래 요래가 있을 것 같아. 그게 얼마나 귀하겠어. 이스마엘은 그냥 이스마엘 이러는데 이삭은 조용하고 또 에서는 막 이러고 또 야곱은 또 조용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조용한 사람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굉장히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하는 자를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누구를 더 사랑해서 드리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할 이삭을 사랑하는데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이삭을 드릴 수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만일에 이삭을 사랑하면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은 쉽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이삭까지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여부를 하나님의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앞에서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죠.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 이걸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불법의 성함으로 사랑에 식어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법의 성함으로 사랑에 식어지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의 미혹을 다 받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고 뜨거운 마음이 그대로 있으면 거짓 선지들이 나와서 뭐 별짓을 다 해도
미혹을 안 받아요. 아멘. 근데 여기서 보면 거짓 선자들이 그냥 뭐 말로만 그 미혹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죠. 네. 자, 1절에서 다시 보세요. 너희 중에 선자나 꿈꾸는 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이게 보이고 이적과 기사를 보여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도 이적과 기사를 보이죠. 이 거짓 선자들이 나와가지고 이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헛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럼 이적과 기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2절.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자, 이적과 기사가 뭐대로 된다고?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야, 이거 정말 미혹받을 만합니다. 예? 불 떨어질 지어다! 그럼 불이 딱 떨어져요. 자, 이런 이적이 일어나 보세요. 예? 여기 오면은 미저거리도 안 하는데 저쪽에 가는 게 불 떨어져요. 말하는 대로 된다니까. 옛날에 형기복 목사라고 이제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뭐 된다고 하면서 웃어 하면 웃고 울어 하면 울고 자빠져 하면 자빠지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그거 이제 가본다고 갔는데 안만 자빠져 이렇게도 안 자빠졌다 그래.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니까. 요새도 있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이제 이 말대로 이적이 일어나면요, 미혹을 많이 받습니다. 자, 보세요. 그럼 지금 뭐 이만희 같은 거는 뭐 말대로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나도 그 이제 거짓 뿌리를 가지고 미혹을 해서 지난번에 그림 보여줬잖아요. 사각 모자 쓰고 졸업하는 사람들이 10만 명 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야, 굉장합니다. 근데 나는 지금 참 이 성도들이 정말 너무나 어리석게 생각하는 거는 거짓말을 하는 거를 어떻게 믿고 따라가느냐 이거예요. 거짓말. 에? 자, 여기 뭐 서르바벨 교회라고 하면서 이제 최대가이라는 사람인데 말이죠.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8월 15일 날 김일성이가 내려온다. 이런 소리를 하고, 그리고 또 뭐냐면은 다리오왕 이전을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있을 때 유신 2년 이래가지고 거기다 갖다 붙여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이따 이제 말씀에 혼잡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하겠지만 이렇게 이제 헛소리를 많이 해요. 예. 그리고 자기가 무슨 순이 돼가지고 또 자기가 순이라고 해요. 이런 거짓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가요. 거짓말을 하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은 진리를 찾아 구하는 사람 없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많이 따라간다 하는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거짓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미혹이라는 것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지만은 이제 이 말대로 그런 일이 생겨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이런 시험에 안 넘어간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통해 가지고 이 기업을 주겠다는 약속을 믿었잖아요. 믿으니까 세상 없는 무슨 부파가 지내가고 무슨 일이 있어도 아들을 심지어는 뭐 모래산에 갖다 바치라 그래도 그 시험을 다 통과하고 나가는 건 왜 그러냐? 하나님은 참되시다고 믿기 때문에. 약속하시는 참되시다. 그 믿음이 견고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소망이라는 거는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는 거죠.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는. 예. 그리고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연합이 되어 있어야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네. 그것이 연합이 안 돼 있으면 이 시험을 우리가 이겨 나갈 수가 없게 된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어려운 시험들이 우리를 이제 많이 미혹을 하는 겁니다. 이제 마태복음 24장도 한번 보세요. 10절에서 보면은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자,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죠. 예, 이거는 이방 사람들이 무슨 시험에 빠진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시험에 빠진다 이 말이죠. 그다음 거짓 선지자가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는데 왜 빠지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지난주에 내 독사에 대해서 말했죠. 이 거짓 선지자들이 다 독사예요. 예.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다 이제 미혹을 받아서 이제 들어가는데, 근데 왜 이렇게 미혹을 받냐니까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네. 이 사랑이 식어진다는 말은 뭐 우리 성도끼리 서로 뭐 아이고 오랜만이다 하고 뭐 아이고 어쩌고 하고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이 사랑에 식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2장에도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죠. 그 잃어버렸다는 건 사랑이 식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 그리고 사랑이 식어져 버리니까 이제 거짓 선지의 미혹을 받게 돼요. 예.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받은 약속의 말씀을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이 미혹을 안 받고 마지막 구원, 이 구원은 22절 무슨 구원입니까? 22절에 시작.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네. 아멘. 그럼 이제 그 구원이 끝까지 견디는 자가 받는 구원은 무슨 구원이에요? 육체의 구원이에요. 육체의 구원. 끝까지 견디는 자가 받는 구원은 육체의 구원을 말한다. 예. 그 다음에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거짓 그리스도들이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네. 아멘. 그 표적과 기사를 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데 큰 시험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표적을 해가면서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 첫 번째 온 시험이 물질의 시험이다. 이제 우리에게도 이 물질의 시험이 작은 시험이 아니고 큰 시험이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큰 어려운 기근이 오는 거죠, 기근이. 자, 이사야서 19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서 보겠습니다. 19장 5절. 자, 1절에 보면 이제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걸 말씀하고 있죠. 이제 그때가 되면은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시작.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 시냇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달과 같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아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물은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는 슬퍼하며 물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백목을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애굽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아멘. 자, 가뭄이 오고 바닷물에 악취가 나오고 강들이 말라버리고 밭이 다 말라버리고
이래 이제 흉년이 오는 거죠. 흉년이. 흉년이 오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는 거 아닙니까? 네. 또 하박국 3장도 보세요. 17절. 하박국 3장 17절. 하박국 3장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17절이라니까. 이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네. 그리고 전부 다 없는 거 보이죠? 무화과 나무에는 무슨 나무가 이제 가물이니까 자라지 못하고 열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열매가 없고 또 그다음에 소출도 없고 밭에 식물도 다 말라 빠져가지고 없고 또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다 없어요. 그럼 우리는 탄식을 해야 되겠죠. 이거 큰일 나네 이거 아무도. 요한만 있으면. 예. 그다음에 이제 18절에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18절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이제 이런 믿음이 있으면은 뭐 그 가지고 물질 좀 없는 것 가지고 탄식을 하고 시험 들고 이럴 필요가 없단 말이죠. 예. 그 이제 왜 하나님의 힘이 되시죠? 그다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네. 아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 이제 시편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방패심, 나의 요새심 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물질을 우리의 힘으로 삼아서 되는 게 아니고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의 발을 사슴 같게 우리가 이제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축 늘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냥 사슴같이 막 뛰어다니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성숙해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제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불러 쓰는 거 아닙니까? 예, 이사야서 13장 보세요. 17절. 13장 17절.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하리니. 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은을 돌아보지 않나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이 은을 보고 아이고 나보다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물질의 노예.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뭐 예수도 돈이 있어야 믿겠다 그러고 뭐 어쩌고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말이에요. 내 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많이 있는 것 같이 살잖아요. 뭐 이렇게 뭐 있어요. 은퇴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은퇴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은퇴하면 현역으로 있을 때가 좋지. 오락하는 데도 많고 밥 먹으러 오락하는 데도 있고 뭐 하는 데도 있지만 은퇴하면 오락소리 하는 데가 아무도 없어. 또 뭐 오락소리 해도 갈 시간도 없지만은 어쨌든 이 은퇴하게 되면은 무슨 잡수입이 생기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이제 현역으로 있으면은 잡수입이 많이 생겨요. 10만 가도 뭐 10만 감사도 나오고 뭐 나오고 뭐 자꾸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은퇴하고 나시면 뭐 10만 갈 데도 없지만 나올 게 없는데 그리고 이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그냥 가면은 하나님께서도 알아서 다 이제 채워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도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이사야서 55장 한 절 읽고 정식 식사하고 하겠습니다. 55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돈 없다고 해서 나 돈 없어 말씀 들으러 못 가겠다. 이제 보통 이제 중국 같은 데 보면은 멀리서 말씀 들으러 오잖아요. 그리고 어디서 그 다음에 차비가 없으면 못 온다. 뭐 어째서 못 온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 듣는 데는 이제 물질을 아끼면 안 돼요. 물질을 아끼면 안 되고 이제 말씀 듣는 데는 물질을 좀 희생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시는데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애.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이제 다윗을 만민의 명령자를 삼는다는 거예요. 네. 그다음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네가 알지 못하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윗 왕국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다윗에게 약속한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내려오길래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예수님에게 온 시험이 물질 시험인데 물질 시험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쳤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으로 이제 물리쳐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도 이겼으니까 우리도 이겨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을 이제 오후 시간에 하겠지만 이겨야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거야. 이기는 자에게 그 나라를 유업으로 준다.